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이르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관한 대서사시 같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서사시의 내용은 대략 이렇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자, 이런 이유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얼마 되지 않아서 깨졌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하고 사랑하던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회복시켜 보시려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수많은 벌도 내려보셨습니다. 말씀으로 때리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려고 하셨으나 인간은 끝끝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하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같습니다. 인간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부러 자막 안 띄웠어요. 왜? 다 아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말씀을 넣는다고 하면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요? 예? 믿는 사람마다 이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이는 저를 사랑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가 원래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마다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이거는요, 사랑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해서 다른 성경 구절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면 여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왜? 사랑 참 어렵기 때문이죠. 유행가 가사에도 있어요. 사랑 참 어렵다. 사랑은요, 얼마나 어려우냐. 고정희님의 사랑법 첫째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 사랑법이라고 하는 연작시를 썼어요. 사랑하는 법.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는 법. 첫째 시에 뭐라고 썼냐면, 그대를 향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대를 잃을까, 행여 기대 때문에 그대를 잃게 될까봐 내 마음속 한복판에 큰 돌덩이 하나 놓는다 그랬어요. 사랑이요, 되게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러다가 그 기대치가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헤어지고 깨져요.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삐뚤어진 사랑이 되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사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라고 좀 요구 수준을 낮춰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잘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니 너희도 이 예수를 사랑하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 우리 같이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경은 사랑하자는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구절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라고 쓰셨어요. 이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과 사랑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시작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생각합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고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을 해요. 여기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적으로 머릿속으로 나는 그걸 알고 그거를 동의해, 이러면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지적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 믿음 있지? 저 사람 봐, 믿음 정말 좋잖아. 저 사람은 11도도 잘하고 감사원금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매일 교회 나와서 청소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막 이래요.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 나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나도
믿음이 좀 자라야지. 그러면서 나도 헌금도 해야지, 나도 봉사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런 걸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의지적 결단으로 자라거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을 또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다. 영접하는 건 뭘까요? 영접하는 건 환영하는 거, 환영하는 거. 누가 오잖아요? 문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거. 그게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신나게 가서 펑펑 썼습니다.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 떨어져 가고 돈 다 떨어지니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고 사는 신세가 됐어요.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신세가 됐어요. 이 아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먹고 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머슴들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사는데 내가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또 아들 되겠다는 염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려고 가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 머슴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나 받아주면, 나 먹여주고 재워주면 내가 아버지 위해서 머슴처럼 열심히 일할게요. 이런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떠났으나 저렇게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나 저런 모습으로 오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뭐로 맞아주신 거예요? 아들로 맞아주는 거예요. 아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로 맞아주신다. 영접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언제나 아들로 딸로 맞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딸로 살겠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것이고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맞아주신 것, 영접해 주신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였어요. 집으로 맞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막 그랬지. 근데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좋아서 춤추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나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세요? 죽어서 천국 받을 때? 천국 갈 때? 예. 영접할 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셨다. 구원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 받고 있는 거고 이미 구원 받은 백성이고 지금도 구원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즉시로 영접하는 순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건 어느 나라 백성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거. 영접하면요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소속이 바뀌어요. 이제까지는 어디 소속이었어요? 세상 나라 소속이었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아들들, 죄의 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말이지, 국제선 항공기들이 다 꼼짝달싹 못할 때, 이탈리아에 막 수만 명씩 환자가 생기는데 거기 우리 교포들이 수백 명 남아 있었잖아. 비행기가 뜨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서 전세기를 보냈어요. 전세기 보내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이탈리아에서 데려왔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도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 백성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비행기 이제 막 탈 때 검사를 해요. 당신 누구야? 뭐 하던 사람이야? 학생이야? 당신 공부를 잘했어? 유학 왔는데 돈만 쓰고 살았네? 당신은 나중에 와. 이랬나요? 검사할 때 뭐만 검사했어요? 네? 검사할 때 한국 사람인가 여권만 검사했어요. 한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비행기에 태웁니다. 그 사람이 뭐하고 살았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안 따지고, 착하게 사는지, 그 중에 나쁜 놈도 있었겠지. 근데 그런 거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왜?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비행기 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됐는데, 여러분,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어린애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받는다고.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제 된다? 영접하는 순간 된다.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주도하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삶에 맞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데 세상에 적당히 발 담그고 사는 사람들은 상급이 좀 적은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이 다 같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매에 따라서, 우리가 맺은 열매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달라. 그럼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까요?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산 사람은 100평짜리 아파트 주고, 대충 전도도 안 하고 대충 주일도 한 번씩 빼먹고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17평짜리 아파트 주고, 이런 걸까요? 천국에서의 상급은 뭔지 몰라요.
그런 천국은 저 안 가. 아니 천국 가서도 100평짜리 살라고 아등바등 하는 삶이면 뭐하러 가.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상급이 있을 거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을 거지만 그 상급은 차이가 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에서는 어떤 상급 받아야 좋고 어떤 상급 못 받으면 섭섭한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상급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비행기 탈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다 천국 가는 비행기, 배 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는. 자,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소속이 바뀌면 다른 것도 다 바뀌어요. 존재가 바뀝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관계들과 전혀 새로운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소속이 바뀌면 존재가 바뀌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여태까지는 죄의 아들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태까지는 죄의 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존재는요,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 존재는 뭐죠? 저의 존재는 뭡니까? 정진의 목사. 제 이름은 정진의. 저는 목사예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정진혜입니다. 첫째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있느냐? 샘톡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저에 깔고 있는 말이에요. 나는 목사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하고 관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샘톡교회 목사다, 샘톡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유미호의 남편입니다. 저는 정석찬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정병모 목사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여러분을 소개할 때 대부분이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누구입니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와 뭐가 됩니다. 내가 누구의 뭐입니다. 이걸로 관계가 거의 규정이 돼요. 거의 존재가 규정이 돼요. 나 혼자 떨어져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격이 발랄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자기소개가 되나요? 안 돼요. 나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건 이제부터는 내 존재를 뭐라고 규정하며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존재를 규정하게 되면 사는 게 달라지잖아요. 당연히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이런 존재의식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겁날 게 어디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그런 존재의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존재가 변화했다는 증거가 뭐냐? 삭개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니까 삭개오가, 주여, 내가 누구에게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2배를 갚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착한 행동하겠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착하게 살겠다고 여러 사람과 예수님 앞에서 공포를 해요.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여 그러거든요. 주여 그러는데 관계가 바뀌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로마 황제만 주라고 했거든. 로마 황제가 내 주인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으면 삶의 양식도 변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나도 그럼 하나님 영접합니다, 나도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믿음이 시작되면,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아들, 딸의 관계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것은 그냥 자라나지 않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책 하나 들고 나는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나무 열매, 나무 뿌리만 먹으면서 내가 10년 산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해 볼 거야,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더라. 어디 속에서 자란다?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 믿음이요, 시작되고 나서 이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믿음을 자라게 하느냐? 건강한 공동체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냐? 우리 센터교회가 이 성도님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공동체가 돼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면서 살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나면 서로의 믿음이 자라도록 격려해주고 그 믿음을 북돋아주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곳곳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데 이 사랑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도 어려우셨어요. 하나님도 내내 짝사랑만 하신 거예요. 짝사랑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만 영접했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통 짝사랑만 하신 거예요. 사랑 참 어렵습니다. 연애 결혼하신 분, 옛날에는 아까 보니까 읽을 때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다 중매하셨나 봐요. 근데 중매에 손 드라고 해도 안 들어. 그래, 연애도 아니고 중매도 아니면 우연히 만나서 결혼하셨나? 하여간 연애하거나 중매하거나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는 뭘 해요? 프로포즈를 해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프로포즈는 안 했겠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다 우리 결혼합시다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결혼합시다. 누가 먼저 했다? 되게 남자가 먼저 하시죠. 그런데 우리 결혼합시다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프로포즈하는 마음은 말이죠. 물론 연애를 오래 하고 중매를 해서 이제 우리들이 결혼할 사이다 하는 걸 알고 프로포즈 되게 하지만 그래도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다 모험이에요. TV에서 이 남녀가 나와가지고 서로 데이트하는 프로그램, 그래 데이트 며칠간 하고
나중에 최종 선택하는 장면 예전에 TV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여성 앞으로 막 3명 4명이 막 달려가서 꽃다발 내밀면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세요. 나와 사귀어 주세요 하잖아요. 이때 말이죠. 어떤 여성이요? 다 싫다고 아무도 선택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한 사람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선택 못 받은 사람들 마음. 사랑은 그런데 언제나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짝사랑하셨어요. 선택 못 받는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향해서 수도 없이 프로포즈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인간들이 모른 척했고 영접하지 않았다. 사랑은요 모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험을 또 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것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선물로 내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사랑 좀 받아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저희는 그 사랑의 영접을 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영접하고 나면 연애가 시작돼요. 연애.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연애가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에게 주고 싶은 게 많아져. 서로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많아져. 기대치도 높아지지만 주고 싶은 것도 많아져. 하고 싶은 것도 많아져.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자라간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나 혼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나 혼자 믿다가는 늘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실까만 기대하고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결혼이다. 결혼 혼자 못하잖아. 두 번째가 충격적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번째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혼자 못하는 일이다. 같이 하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떤 어른 한 분이 계십니다. 택시 운전을 하세요. 이분이 기골이 장대하고 호인이에요. 주변의 젊은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는데 그 기골이 장대하던 분이 살이 많이 빠지시고 그 막 젊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더니 70대 노인이셨던 분이 이제 기가 죽으셔가지고요, 젊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고 있어도 말을 걷지 않고 그냥 혼자 우두커니 벤치에 앉아있고 이런 일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혼자 사셨어요. 병들고 아프니까 일도 못하게, 택시 운전하셨어요. 일도 못하게 되셨고, 그리고 지금 여관방에 달새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점점 더 외롭고 힘든 관계가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 또래 어르신들이 또 젊은 사람들 중에 알던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같이 식사도 하고 식사비도 드리고 치료하는 데 보태라고 돈도 좀 드리고 이런 일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아무리 이분 정말 대단했던 분이거든요. 어른이 참 건강하게 사신다, 밝게 사신다 막 그랬던 분인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외로운 분이에요. 병들고 이제 벌이도 안 되고 하니까 외로워서 관계가 다 끊어져요. 여러분 그분 보면서 야, 혼자 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혼자 산다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살려고 그분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계셔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성격이 좋고 호인이라도 아프고 병들어서 혼자 된다 느낌을 가지니까요. 외소이지. 불쌍한 인생이 돼요. 그래요. 여러분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같이 사는 교회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곳이에요. 다른 거 키워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정을 키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믿음이 커지면 선교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 semtok교회가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키우고 격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주님과의 사랑을 키워가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다닐 길을